가난한 애가 아주 크고 멋진 집을 지나가게 될 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좋은 집에 살까? 나도 이런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왕궁이 다 비어 있지만은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리어리한 왕궁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하인들도 많고 영지도 굉장히 넓은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 이런 곳에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이런 좋은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강의실을 이동하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 참 나도 이런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이 청와대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막 들락거리고 싶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완성시켜주고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그런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어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백악관이라든지 청와대 같은 이런 곳을 차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어하는, 오래 있지는 못하더라도, 완전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좀 오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자들이 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큰 집도 아니고, 또 왕이 사는 왕궁도 아니고, 또 유명한 대학교 캠퍼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집,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자기는 살고 싶다,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있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그 시간에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지,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집의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오래 있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아예 이사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는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는 좋은 자리로 성진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 미쳤다, 너 광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난 광신자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멋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또 대우가 좋고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유명한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최고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장막은 아주 오래된 이런 텐트로 되어서 아주 펄럭펄럭하고 외모로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장막,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낡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왜 그래 복되다고 말을 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가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빛이 모세 얼굴에서 막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자신의 영혼과 이스라엘 전체에 이 하나님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군인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전쟁에 이겼기 때문도 아니고 솔로몬 같이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면서 전쟁이란 전쟁은 다 이기고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이렇게 집이 좋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데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편 15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고로 좋은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복받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천사처럼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되면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것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천사는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참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또 옷도 깨끗한 옷도 있고 참 잘생겼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 유치원 가는 걸 위에서 이제 쳐다봅니다. 위에서 쳐다보면은 꼭 그 이쁜 거를 경쟁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가는 애들이 머리도 얼마나 예쁘게 닦고 생긴 것도 예쁘게 생기고 옷도 정말 예쁜 옷 입고 전부 이 다리 미는 거 하나씩 끌고 와서 막 타면서
전부 이 버스 타고 막 유치원 가고 이런 거 보면은 얘들이 정말 이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통통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요즘 어린이들 막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여자애들도 예쁘게 생겨, 남자애들도 예쁘게 생기고.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정말 오래 머물고 싶은 집, 할 수 있으면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것은 부잣집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 캠퍼스도 아니고 텐트로 만들어져 펄럭이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 거기에 나는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은 이 시를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놓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비교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막으로 된 약한 집이고 이동식 집입니다. 누가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칼로 찢어버릴 수도 있는 약한 집입니다. 그런데 성산은 아주 견고한 성체고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튼튼한 이런 안전한 곳입니다. 머문다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와서 몇 시간 또는 며칠 있는 것이 머무는 것이고, 여기 산다 하는 것은 아예 정착해서 자기 집으로 삼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약한 집이고, 하나는 튼튼한 성체고, 하나는 잠깐 와서 사는 것이, 하나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집은 너무 약합니다.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부술 수가 있습니다.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옛날에 학생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학생은 아침에 가방 들고 막 학교로 뛰어가다가 교회 입구에서 기도하고 막 뛰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올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너무너무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체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한 캐슬,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장막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을까요? 거기에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서 부자들을 만날 때,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은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 넌 돈도 없는 주제에, 너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너는 잘생기지도 못한 주제에.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에 부자들을 만나고 학자들을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열등감을 느꼈고 늘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악해도 난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 멋진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불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으면 더 많이 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명한 성공한 기업체 회장들 사이에서 이제 골프를 치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골프 치면서 공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분들이 이 골프 내기 얼마짜리 하는 줄 아십니까? 10,000원짜리 합니다.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는데 철저하게 돈을 받아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든 것도 못하고 거기다가 못생겼고 키도 작고 공부까지 못하고 재주도 없고 그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이 했지 않았어요.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너는 참 잘생겼다. 너는 잘생겼다.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오니까 막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전에 오니까 살 의욕이 막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정말 신났던 때는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말씀 들을 때 그때 제일 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변합니다. 우리의 속이 뭐로 변합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존재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몸을 가진 천사가 되는 겁니다. 몸을 가진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몸을 가진 천사, 바디 엔젤. 여러분, 천사가 되면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학벌이. 왜 학벌이 필요합니까? 인간이니까 학벌이 필요한 겁니다. 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천사면 천사지. 키 큰 천사, 키 작은 천사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키가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천사는 돈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데?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천사니까. 명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1등 필요 없어요. 인간이니까 1등 하려고 그러고 인간이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천사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늙는 거, 천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천사는 늙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1등 하려고 그러고 막 늙어가는 것이 슬프고 그런데 천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천사는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인간인데 조금 더 뺀질뺀질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엔젤, 천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멋진 인간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살 빼는 거, 살 빼는 거. 예. 오늘날은 살 빼야 이게 멋있어지기 때문에.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멋진 인간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순결하고 제일 고상하고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성령이 막 임하시는 체험, 뜨거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그 어머니가 그 여관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옥스퍼드 신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됐는데, 근로장학생이 뭔가 하면 돈 많은 장학생들 이제 구두 닦아주고 침대 정리해주는, 사실은 그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눈도 약간 좀 이상하고요. 눈도 사실 비슷한 이런 외모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옥스퍼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변합니다. 불의 사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가면 거기를 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숲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의 설교자였던지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3만 명이 듣습니다. 명명하게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이크 없이 한 몇 명이 들을 수 있을까?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300명에서 500명 정도면 굉장히 성량이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되는 조건이 성악가하고 똑같아요. 성악가도 결국은 이제 성량이 이제 결판을 내는데, 목사도 결국은 성량입니다. 이 성량이 안 따라오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가 못 만나고 선교사로도 실패를 하고, 이 모라비안 독일 지역을 말합니다. 그 모라비안 출신들이 영국으로 핍박을 피해서 영국으로 와서 예배드린, 거기서 마틴 루스의 그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체험하는 겁니다. 영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는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에서 내려서 막 숲속에서 웁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몇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계속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성령 세례가 계속되게 됩니다.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는데, 이게 마치 그 첫사랑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남녀간의 첫사랑이 60, 70대까지 우리는 그 첫사랑, 10대 때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10대 때 우리 사랑했는데 지금도 뭐 꽃반지 끼고 말이죠. 사람들이 징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고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첫사랑이 늙어가면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혼 때의 그 감동이 계속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정말 환상적인 겁니다. 결혼 생활, 신혼 때의 감동, 결혼식 때 흥분이 계속된다 그러면 살림도 못 살아요. 맨날 머릿속에 막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막 사진 팍 찍고 이것만 생각나면 살림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게 살아나고, 예배드릴 때마다 첫사랑이 살아나고, 예배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감동이 계속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명예, 인간들이 그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1등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고, 인간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인간이니까 막 감투를 걸치고 싶고, 인간이니까, 너무나도 인간이고 인간적이니까. 그런데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장막에 있는 것 답답해서 죽습니다. 답답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세상의 그 백화점, 그 기업의 그 오리엔테이션, 정치인들의 모임,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있으려면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면 아마 그 음식을 잊지 못하고 또 먹으러 갈 것입니다. 이 와인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와인 하는 건, 와인 또 감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게 몇 년도 어느 지역에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소믈리에라고, 이 와인 감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최고의 와인은 막 굉장히 그 비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이 체험을 해보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유명해지는 것도 만족이 안 되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도 시시한 거 안 돼. 그 맛, 그 내 온 영혼을 전율하게 내 속을 불타게 만들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음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제일 재미없는 게 포르노 영화 이런 거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런 영화를 만들어서 저런 걸 보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돈 필요가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얻어먹으면 되는데 천사가 주는 사람은 좀 굶으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높아지는데? 왜 높아지려고 하고 왜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인간이니까 그래요. 천사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죄가 뜨거운 이 세상에서 목말라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를 얻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시원한 생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장식, 규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설교에 있습니다. 설교, 예배, 그 찬양, 기도, 말씀, 영적인 분위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장막을 찾습니까? 멋진 집을 찾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자랑하려고 멋진 집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집을 주십니까? 내 영혼이 치료받는, 나를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는 너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게 전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장막에서 천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몸을 가진 천사, 몸이 없는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몸을 갇힌 천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주의 장막에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가치 있는 존재지만 실제로 그 가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휘두르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이 가득 차서 모세가 하는 일이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불뱀에 물려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나중에 그 40년을 그냥 돌다가 죽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합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60만 명 중에서 딱 2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똑같다, 그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공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공부 과목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공부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돈 버는 것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악에 빠지면서 속이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것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부하는 이런 반항심으로 마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이것이 최고로 어렵고 최고로 복된 것인데 사실 이게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뭔가 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정직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정직하고 부분적으로 진실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비비꼬여 있고 비틀어져 있고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 뒤틀어져 있고 꼬부라져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만 반듯하다, 그러면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길이 비틀어져 있고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는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새 길을 내려고 하면 싹 다 밀어야 됩니다. 전부 다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새 길을 완전히 만들어야 되지 부분적으로 똑바르고 부분적으로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롭다, 자기는 정말 진실하다. 그게 뭡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조그만 작은 부분에 진실하고 작은 부분으로 정직한 것, 전체적으로 비비틀려져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있고 비틀어져 있고 반항적이고 굉장히 고약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아주 적게 진실하고 아주 적게 공평한 것을 가지고 나는 진실하다,
나는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덩어리가 밀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오면서 이걸 전부 밀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반항심과 폐역한 것을 전부 밀어가지고 세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 덩어리가 막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리면 그 나무, 바위, 집 싹 다 밀어버립니다. 완전히 용암이 그냥 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셈이 정확하고 거짓말 안 하고 시간 잘 지키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반항적이고 비틀어져 있고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막 밀고 내려올 때 내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전부 다 밀어서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120명 위에 불덩어리가 일어나면 불덩어리가 막 갈라지면서 사람에게 불덩어리가 막 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정직하고 부분적으로 진실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똑똑하고 말 잘하는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질 않으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구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갈 장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늘구멍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암을 보냅니다. 말씀의 용암,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말씀을 보내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속을 막 태웁니다.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이걸 막 태우면서 내 속에 길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뭣도 모르고 막 뜨거운 그 국을 이렇게 삼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뜨겁습니다. 계속. 저도 언젠가 아마 굉장히 그런 걸 먹은 적이 있는데 내려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예배 시간 내내 식도가 타는 것 같아요. 속이 막 타는 것 같아요. 막 웁니다. 너무 뜨거워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 길이 열리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아멘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게 되는데, 그게 정직한 것이고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그게 그 사람에게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용암 같은 하나님 말씀이 흘렀을 때 속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만 하나 딱 생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계속 은혜와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 온갖 아름다운 것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불이 한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속에 진실이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이 없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비비틀려져 있는, 그런데도 진실을 말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위선인 겁니다. 위선이고 거짓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거짓말쟁인데 입만 살아가지고 진실한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 홀랑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암처럼 통과하면서 싹 다 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오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래 죽으라고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거짓말하고 또 비방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난 잘 지내면 좋은데 왜 그래 거품을 흘리면서 욕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잘생기고 정의롭고 좋은 사람 같은데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하게 되어 있고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3절에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비틀어져 있는 데다가 그 안에 마귀가 준 그 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런데 옛날 번역에는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며 여기 참소하는 것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어서 공격하는 것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냥 하는 말인데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요즘 보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심심찮아 있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의 입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막 리시바 끼고 다니면서 남말 안 듣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말 안 들으려고 음악 막 듣고 이러다 또 차에 치이면 그 큰일 납니다. 너무 끼우지 말고요. 여기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웃은 제일 가까운 사람, 옛날 번역에는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벗을 해칩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야생의 습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딱 보입니다. 다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다 가까이서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용 가치가 없다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자비하게 패대기를 칩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이고 상처를 치유받으러 온 사람이고 행복하려고 온 사람인데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벌써 벗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웃을 비방함으로 자기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많은 걸 안다, 내가 너보다 정의롭다, 이걸 과시하려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참 그 의욕을 가지게 만들고,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을 잘합니다. 아주 칭찬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잘합니다. 내가 최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고, 인간이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좀 못해도 용기를 줍니다. 또 다른 사람 좀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우, 저 사람이 참 또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과를 얻는구나, 참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못하는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남이 잘해도 깎아내리고, 못하면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아름다워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의 그 성공에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것이고 술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 조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최고로 잘한다, 최고로 잘한다, 천재다, 뭐 신의 공부를 한다, 그런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남을 치켜 세워 주는데도 뭐 참 속이 참 그 미글거릴 정도로 그냥 야구 조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 좀 맞춘다 이래야 되는데 막 신의 방망이다, 막 이렇게 노래 조금 부른다 이랬는데 막 신의 내린 목소리다, 얼굴은 악마가 내린 얼굴이다 이랬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좀 잘한다, 좀 잘한다, 공부 조금 한다, 공부 조금 한다, 암기력이 조금 뭐 괜찮은 편,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인데, 뭐 조금 잘했다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고 참 귀하신 분, 술 취해서 너무너무 보기 좋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 막 죽게 세워주는 사람은 술 파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든 것이 뭔가 하면, 그 참 이쁜 여성들이 막 소주잔을 들고 막 선진하는 걸 볼 때, 아니 저 여자들이 남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려고 말이죠, 저렇게 소주잔을 들고 막 맥주잔을 들고 저렇게 하는가. 나중에 이 지옥에서 얼만큼 뜨거운 데서 벌을 받으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 보면 멸시를 합니다. 근데 그걸 말을 하면 안 돼. 난 당신을 멸시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날부터 또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야지, 또 너무 또 정직해서 난 당신을 오늘부터 멸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눈치가 없는 죄인 겁니다. 그냥 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도 참 맛이 같구나 이렇게 하면 참 되는데, 그걸 꼭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로 또 하고 문자 날리고 이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는다. 사람들은
말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자신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굉장히 아껴서 합니다. 왜냐하면 못할 때가 많고, 말해놓고 책임 못 질 때가 많고, 또 마음이 변할 때가 많고, 상황이 변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껴서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겠다고 그래요. 다 하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속이 막 끓는지,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굉장히 아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기분 좋게 할 필요가 없거든. 나중에는 결국은 사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 한번 말한 것은 꼭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못할 때도 있긴 있지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걸 각오를 한 거니까요. 말한 것은 자기가 이제 손해를 봐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걸 처음부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잘 나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가서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요 끝에 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가 이런 사람 뭐 정직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끝에 가서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의 장막에 거할 자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 돈입니다. 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분도 끝에 가서 돈 때문에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돈이 있으면 끝까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착각입니다. 돈이 있으면 큰 집을 지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녀들 공부를 시킬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일으키지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데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달리고 난 끝에 놓여있는 함정이 뭔가 하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끝까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사람 말고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 난 돈 싫습니다.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혐오해야 되고, 돈을 좋아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때려잡아야 이게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것도 돈을 쉽게 버는 방법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에 봐주는 것도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일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일단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벌써 돈이 있으면 기도의 톤이 떨어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여호와여 이렇게 나가는데, 돈이 있으면 요 쑥 내려가면서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 부부 관계도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부부도 정말 진실한 관계로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이지, 돈 벌어서 갖다 준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 돈 많이 갖다 준다 해서 공부되느냐?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돈 안 준 애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돈을 준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잘 달린 후에 끝에 있는 이 함정이 돈이구나.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귀의 입이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부터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벌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돈에 대해서 위선적으로 남에게 줘야 되고, 이거는 관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데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저희 교회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돈 벌은 가지고 외식도 해야 되고, 애들 과외도 시켜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집도 저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모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옆에 교육관 지으면서 돈 헌금하라고 안 했습니다. 은행 빚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래도 또 헌금하는 교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끝에 가서 우리 인생길, 성공길을 가면서 나의 가치를 탁,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기류가 나쁘면 비행기가 톡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가치를 폭락시킬 수 있는 것이 돈이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신의 그 탐욕에 대해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축복은 영원하고 그 사람의 가치는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오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에게 기억될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그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가 되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다 해결이 됩니다. 천사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음탕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천사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저희들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말씀, 불같은 성령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다 태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과 불만과 욕심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물어뜯던 모든 이 좋지 못한 것들 오늘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